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평나무 성결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랜선으로 대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당에서 나오신 우리 또 맡으신 분들 또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대답이 또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아서 조금 슬프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렸으니 같이 빨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치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 일하게 제 대신 화관을 우리의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픈 대신 일하게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진정 소원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을까요? 진정 소원이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슬픔 대신 희락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풀어지고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이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극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계 한없는 찬송은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준배였고 너나이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귀한 복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말할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우리 대표의 김종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코로나19와 추운 날씨임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생활을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보름을 넘기면서 다짐한 것들이 무너지는 연약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를 굽어 살피사 지금은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병자들은 늘어만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과 이웃 나라와 나라 사이에 코로나19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왕래가 자유롭지 않아 어려운 형편이 오니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작년과 더불어 2020년을 맞아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일부는 대면으로 일부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도 올 한 해 각 기관과 목장별 큐티 나눔 사역으로 주님의 말씀 속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겸손히 섬김과 봉사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나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과 병원과 요양원에서 치유 손길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주시오며 공부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새기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며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 시대가 우리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 예배 드리는 삶도 있지만 특별히 큐티하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내 영혼이 피폐해 있고 내 영혼에 여유가 없고 내 영혼에 항상 쪼들린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우리 큐티하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큐티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큐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 통해서 하는 거지만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예배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 10% 정도 앉아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다른 방들을 좀 이용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본당에서는 한 50여 명 정도 다른 공간을 좀 활용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어쨌든 기본적인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또 우리 지하에서 1층에서 몇 명씩은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그 정도가 우리 예배하는 이렇게 적정 수준이다. 방역 지침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좀 인원수에 맞춰서 1, 2부 예배 또 우리 교회 학교도 일단은 오픈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좀 맞추다 보니까 우리 한번 영상에 한번 띄워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1부, 2부 한다 그러니까 2부에 또 너무 몰려서 다 오다 보면은 이게 또 너무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 요거를 나누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1부 예배 때는 되도록이면 시니어와 엘피스 마을 여기 이제 목장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좀 오시고 그다음에 2부 예배 때는 우리 카도시 남자 마을과 그다음에 카리스 마을 성도님들이 좀 오셔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오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아직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좀 답습해온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또 우리 어르신들 좀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못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좀 빼시면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나누어서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시면 가정에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몸이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신 분들은 좀 비대면으로 좀 드려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나는 꼭
주님 앞에 또 한 번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잠깐이나마라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보니까 전 정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작년에 좀 신방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신방이 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방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가서 신방하고 그냥 문 앞에서 좀 신방하고 그랬는데 또 우리 어르신 중에는 작년 부활절부터 차곡차곡 못 나올 때부터 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모아 두셨다가 그때 이렇게 헌금합니다라고 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드리든 또 교회에 와서 좀 드리든 어쨌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많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꿈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꿈일 것입니다. 권력이 있거나 돈을 잘 버는 직업이거나 높아 보이는 그런 직업을 선호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잘하는 길. 그냥 이걸로만 뚫어놓은 것 같아요. 공부밖에 모르는 중학교, 공부밖에 모르는 고등학교, 공부밖에 모르는 대학교 이렇게. 그런데 다 그렇게 되나요? 우리 상대평가 제도죠. 상대평가란 얘기는 1등은 한 명만 나오는 거고요. 2등, 3등 쭉 해서 20%, 50% 밑에까지 딱 서열이 다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중간부터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들러리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모양새. 그것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1등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사실 대부분은 1등이 한 명이니까 한 명 이후에는 다 패배감 속에 살아가요. 뭐 그렇지 않고 뭐 10% 20%만 그렇다고 괜찮다 쳐도 80%는 또 패배감에 살아가는 거고요. 무엇을 할래?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이 뭐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도전이나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데, 마음이 없도록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등을 못하니까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안 되니까, 될 수도 없으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도전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오직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좀 실수해도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아. 야, 다시 한번 해보자.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야. 이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참을성을 키울 시간도 없고 차분히 앉아서 자신의 성향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자신의 삶을 경영해가는 모습을 찾는 것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 보이는 편안함의 권력과 부와 명예만을 따르며 자신이 올바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냥 모르며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신뢰의 가치,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소망,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가치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세상은
욕망과 욕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의 시대, 욕심의 세상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지난주와 지지난주 통해서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삶의 목적이 임금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정리하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누구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산으로 간다. 예수님은 임금이 되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이야, 야,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겠죠. 오늘 이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5장에 보면 베다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것이 보여졌다, 마크됐다, 사인, 우리가 표현할 때 사인, 마크,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표적입니다. 그것이 보여졌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어요. 야,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임금이 됐으면 좋겠구나 이야기한 것입니다. 병자를 고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입니다. 오병이어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줄여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뛰어나셨다. 야, 저분은 정말 우리의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5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시고 그리고 이제 산으로 이렇게 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이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여줘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과 또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오늘 무리들이 계속 봅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되었어요. 저녁이 쭉 되어서 좀 어두워지고 좀 이런 일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물은 거예요. 빌립에게, 야, 어떻게 우리가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일까? 6절의 대답이 그런 거죠. 예수님은 빌립의 대답을 미리 알고 계신다, 시험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대답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아, 얘의 대답이 분명히 인간적인 대답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무엇이냐? 인간의 한계, 불가능한 것. 그런 대답이 나올 것이다. 뭐 시험하셨다. 뭐 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 불가능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큐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본과 동시에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이 부분에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말로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깨달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오늘 예수님도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빌립에게 그것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7절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200데나리온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여러분들 우리 큐티인 보시면 거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은화 4g 이렇게 나와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 편하게 그냥 하루 일당 10만 원 얘기하면 200데나리온을 곱하면 2천만 원이에요. 5만 원 하면은 뭐 1,000만 원 되겠고요. 20만 원 하면 4천만 원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조금씩 줘도 이만한 한 2천만 원의 돈이 듭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제자가 또 이야기를 해요. 8절에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옆에 있던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표적에 대한 중요한 단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 미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얘기 왜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왜 물어봅니까? 그냥 빨리 가서 그냥 여기 있는 사람 빨리 가서 동네 마을에 가서 그냥 밥 먹게 하십시오. 왜 지금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좀 안드레가 사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인간의 한계 정도가 아니라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예수님께서는 왜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기사를 했는가? 오늘 그 다음에 10절부터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안 깨라. 오히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안 깨라 오히려. 잔디가 많고 사람들이 앉은 수가 몇 명 되었다고요? 약 5천 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통 숫자를 셀 때는 이 당시에는 남자만 세니까 거기에 아이들과 여자들과 뭐 이거 따라서 살림 딱 치면 최소 15,000명,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해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어떻게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바구니에 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무리마다 앉게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데 11절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셨다. 12절 배부른 후에 배가 불렀어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먹고 배부르다 그러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기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환경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이거 낭비하지 말자. 또 막 버리지 말자. 예수님도 이렇게 다 거두시는데 조심해야죠.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은 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일들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되겠구나,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반문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가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뭐 표적 기사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래서 성경은 뻥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저는 이렇게 이 표적과 기사 때문에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나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믿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모토로 믿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왜 믿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적을 보이면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나 누구나 아무 때나 하는 것입니까? 그럼 기적이 아니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이시기에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을 이기시는 분이기에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니, 뛰어남을 넘어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분의 삶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 자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석가나 모하메트나 선지자 이야기들을 가지고 불완전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 정말 뛰어난 분이신가 보다.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배부르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선지자다. 그리고 왕을 억지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은 임금이 되는 것이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뭐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 말들이 많죠. 나중에 대선에서 대통령 하라고 이야기해도 아마 너도 나도 좋아서 할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선 뭐 이런 거 막 하면 그래 내가 좀 해보겠다. 뭐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뛰어남을 보여주면서 더 높이 되려 하고 내 능력을 가시하려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높아지려고, 임금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이 되려고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목적이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표적과 기사와 사랑으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능력을 보이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표적을, 기적을 이루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친 이유는 마태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병을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말씀도 듣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다가 날이 저물어서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그래 오늘 그들에게 음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임금으로 삼든지 삼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에서 이루었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제자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 자존심 좀 다 내려놓고 내 의와 내 뜻도 좀 내려놓고 주님처럼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사랑의 제자로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권면합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해도 사랑의 제자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함께 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목적은 임금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임금이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들 임금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의 자리에 갔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 속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는 노력들로 인해서 진정 저희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를 다 내어 던지시고 그 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나라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해 내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어두웠던 이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또한 나왔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과 인생을 맡기며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담임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정해진 시간에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시간에 광고해 주신 대로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는데 1부 예배에서는 교육부서와 그리고 시니어 마을 그리고 또한 엘피스 마을이 또한 2부 예배에는 카도시 마을과 카리스 마을이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과 같이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또한 예배 상황을 온라인으로 방송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0시 45분부터 금요 비전 워십은 금요일 오후 8시 25분부터 방송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1층 사무실에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월호 큐티책을 개인적으로 교회 1층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주보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교회에 방문하셔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각 가정에서 주보 초록생면 큐티임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2021년 교회학교 교사가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의 신입 교사 임명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지만 2021년도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 영역을 위하여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로 했는데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2021년도 영역과 함께 지역상 장로입니다. 앞으로 영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역과 가족들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할 그 시간을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치부부장 장동범 집사입니다. 21년 한 해 동안 가정예배와 큐티를 통하여서 유치부가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유치부 교사 이수민 청년입니다. 올해도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치부 교사를 맡게 된 26살 신햇빛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교사 이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교사 최윤호라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 가운데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 모두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제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안전하게 제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를 맡게 된 이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명걸 안수 집사입니다. 올해 제가 유초동부 부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함과 헌신함으로 유초동부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라나는 유초동부 학생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서 그 성장함이 곧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유초동부 교사 오수정입니다. 올해 4, 5, 6학년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교사 조민경입니다. 올해 1, 2, 3학년 여학생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샬롬, 유초등부 교사 이주승입니다. 올해 1, 2, 3학년 남학생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샬롬, 유초등부 교사 유슬아입니다. 올해 4, 5, 6학년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샬롬, 유초등부 교사 위대선입니다. 4, 5, 6학년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청소년부 부장 정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청소년부 김현주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청소년부 교사 강아랑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청소년부 교사 이주영입니다. 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역자와 교학교 교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우리 자세한 명단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초등부 학부모 간담회가 오늘 유초등부 비대면 예배 방송 후 줌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유초등부 학부모님들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재봉 장로 성명신고사의 차남 이주승 청년이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1월 18일에 제대합니다. 앞으로의 그 사역과 또한 그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의 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려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되어 오직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 되시며 불완전한 우리들, 불가능하며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 주신 주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